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만남과 사건을 통해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분명한 표지판처럼만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통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잘못된 선택을 멈추는 것이 더 큰 순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작은 타협으로라도 상황을 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지만 동시에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과 선택을 지키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조급하게 앞서가며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빨리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빨리 확실한 신호가 왔으면 좋겠고, 빨리 상황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흔들 수 있는 강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내가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좋은 이유를 달고 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놓칠까봐,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이런 이유들이 우리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조급함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기다리는 것은 불안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고 내 통제가 약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길을 만들어 보려는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조급해집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1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고 백성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불안해졌고 결국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했으니까 리더로서 책임을 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급함 속에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결국 순종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인도하심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조급함은 늘 더 빠른 길을 찾게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 일단 움직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맞추려고 합니다. 충분히 묻고 확인하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조급함이 커지면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경고 신호가 있어도 무시하려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 때를 선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조급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조급함이 올라오는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급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결정을 앞서지 않게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조급한 상태에서는 좋은 결정도 쉽게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천천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사람을 몰아붙이기보다 깊게 빚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내 욕심을 정리하시고
내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내 동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이 없이 문만 열리면 우리는 그 문을 제대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해져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급해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이 움직임이라면 담대히 움직이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라면 흔들리지 않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제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나를 이끌게 두면 나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 불안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조급함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걸음은 느려 보여도 안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리며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자주 우리를 흔드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겉으로는 조심성처럼 보이고 현실 감각처럼 보이고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결정의 중심에 앉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두려움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인데 두려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붙들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강해지면 우리는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도 순종해야 할 방향이 보여도 일단 보류합니다. 더 준비되면, 더 안전해지면, 더 확실해지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미루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끝없이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고, 이 정도는 포장되어야 하고, 이 정도는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의 순간을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두려움이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줍니다. 같은 땅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으로 해석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과 견고한 성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두려움의 고백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과장합니다. 상대의 크기는 더 크게 만들고 내 가능성은 더 작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더 멀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앞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결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야 할 것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앞에서 계속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 앞에서 계속 물러서고 결국 내 삶은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피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하나를 확보하면 또 다른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보다 불안의 조건을 계속 맞추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먼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크게 붙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중심에 앉히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잃을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 시선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제 결정을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실을 말하는지 해석을 말하는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준비가 부족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두려움이 과장된 결론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끝났어. 하나님도 방법이 없을 거야. 이런 결론은 두려움의 해석입니다. 그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두려움이 제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결정이 불안해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커질수록 주님의 약속이 더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 주님이 제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려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두려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불안이 이끄는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들며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걸음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말과 비교에 휘둘려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를 가장 쉽게 흔드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 주변의 평가, 분위기, 그리고 눈치가 마음을 크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선택을 하면 인정받을까? 이 길을 가면 뒤처져 보일까? 이런 생각이 인도하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과 비교에 휘둘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 도움이 됩니다. 조언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조언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사람의 말이 참고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칭찬했다가 오늘은 비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의 반응을 기준으로 살면 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또렷하게 듣기 어렵습니다. 비교는 사람의 말보다 더 조용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조용한가? 저 사람은 길이 열리는데 나는 왜 막힌 것 같나? 비교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 삶의 현실과 과정은 낮춰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감사로 걸어가기보다 남이 가는 길을 부러움으로 따라가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후를 보면 사울은 사람들의 노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여 말하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질투와 두려움으로 번져갑니다. 사울이 무너진 시작점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마음에 너무 크게 담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의 결정은 인도하심이 아니라 불안과 비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비교에 휘둘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사람의 등급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급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길을 다르게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자리로, 어떤 사람은 숨겨진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비교는 그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길을 한 줄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비교는 내 삶을 평가하게 만들고 내 속도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내 자리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결국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말과 비교를 다뤄야 할까요? 먼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이 기준이 되지 않게 잠깐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든 평가든 그 말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순종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제 길이 작아 보이고 제 자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제 중심을 다시 잡아주세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비교로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길이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제 길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과 비교에 휘둘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비교가 크게 들릴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 위에서 가장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넷째, 작은 불순종과 타협으로 양심을 무디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보통 큰 선택만 떠올립니다. 직장, 진로, 관계, 결혼, 이사, 사역 같은 중요한 결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흐리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타협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불순종,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작은 거짓말, 마음속에서만 지나가는 작은 미움, 편하자고 대충 넘어가는 작은 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감각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타협은 늘 작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번만 넘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타협이 내 삶의 기준을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찜찜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몇 번 반복되면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양심이 무뎌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이 작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내가 그 인도를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명령의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는 전부를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제사를 위해 남겼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분 순종을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타협은 때로 신앙적인 말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책임이라는 말로, 현실이라는 말로 우리는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인도하심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한 변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위험한 이유는 당장 큰 벌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함이 줄어듭니다. 죄에 대한 경계가 낮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약해집니다. 기도할 때 정직함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모른 채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심을 듣는 귀가 둔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타협을 다루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 삶의 큰 방향을 붙들고 싶다면 오늘의 작은 순종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순종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마음의 방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작은 타협이 쌓이면 큰 선택을 앞두고도 마음이 흐려지고 결국 결정이 믿음이 아니라 욕망에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내 양심을 다시 살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내가 합리화하던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작은 타협을 끊을 힘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양심이 다시 깨어납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인도하심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긴 적이 많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편한 길을 택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제 양심을 다시 살려주세요. 작은 죄를 작게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제가 완벽해지겠다고 큰 소리치기보다 오늘 한 가지 작은 순종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불순종과 타협으로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큰 인도하심도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무디게 하는 작은 타협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도하심은 더 분명해지고 믿음의 길도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